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침묵 가운데 마음속으로 고백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며 저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가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침묵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1장 1절, 3절, 4절을 우리가 같이 침묵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백무현 집사님 기도 인도로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당신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병환 중에 있는 서희슬 목사님, 백승훈 집사님, 허정량 집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고침을 받겠다는 일념으로 지붕을 뚫고 오직 주님께 나아간 것처럼 저희도 이런 심정으로 세 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환우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달리다 쿰 일어나라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식 불명 상태인 백승훈 집사님, 당신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세 분 모두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우리와 함께 당신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이 귀한 공동체가 이제 희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희년을 맞아 혹여 저희가 과거의 모습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 각자와 공동체에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공동체의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숨겨져 왔던 한국 교회의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이 그렇게도 추하게 소비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전 국민의 건강을 볼모 삼아 광판 만행을 서심치 않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광신적인 행태를 보며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진정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 뜻을 세상에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사역을 담당하신 이호한 목사님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힘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 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우시아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스바다요, 그 윗대는 마할랄렐리요, 그 윗대는 베레스이다. 그 다음으로는 마아세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바룩이요, 그 윗대는 골호세요, 그 윗대는 하사야요, 그 윗대는 아다야요, 그 윗대는 요야립이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실로 사람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고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 자손으로는 살루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무술람이요, 그 윗대는 요에시요, 그 윗대는 부다야요, 그 윗대는
골라야요, 그 윗대는 마아세아요, 그 윗대는 이디엘이요, 그 윗대는 여사야이다. 그를 따르는 자는 갑배와 살레를 비롯하여 928명이다. 시그리의 아들인 요엘이 그 우두머리이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그 도성의 제2구역을 다스렸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1절 4절 446장 1절 4절을 우리가 침묵 가운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허정양 집사님과 백승훈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해서 환우들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희실 목사님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목례와 눈인사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에게도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대한 헌신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나눌 말씀이 11장입니다. 네,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근심했던 장면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왜 근심했습니까? 성벽을 다 짓고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7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옥들도 다 파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만 있고 여러분 주위에 다 폐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렇게 주위가 이렇게 폐허가 너무너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설사 여기서 산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가옥을 다시 짓고 주위를 다시 꾸미고 길도 내야 하고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라는 것은 대적들의 공격의 1차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지을 때 누가 방해했습니까? 산발락, 도비아,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방해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성벽 건축을 막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이 성벽이 지어진 것을 보고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적군 때문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였을까요?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산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이 따르고 스트레스가 따르고 이것이 없는 그냥 지방에서 살아가는 게 더 좋고 현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가정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독일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은요, 집을 사서 집을 막 팔고 또 막 이렇게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와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이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한 성도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여기 집을 파시고 조금 더 시내에서 사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독일은요, 한 땀 한 땀 자신의 정성이 집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페인트 칠도 하고 바닥도 깔고 발콘도 꾸미고 정원도 일구고 나무도 심고 잔디도 깎고 텃밭도 일구고 고장난 것이 있으면 모두들 손수 대부분 고치시잖아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자기 집을 고치고 새롭게 하면서 40년을 사신다고 생각해 보니까 떠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에 대한 애정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 성 밖에 아름다운 집을 갖고 놓았습니다. 예쁘게 꾸몄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여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의 황폐한 땅으로 떠나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발걸음이 쉽게 떨어졌을까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의 수도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이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보면 일종의 특권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 역시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시기라고 하면 이것이 특권일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 시대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하면요, 아마 오늘날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처럼 예루살렘 입주권이 천정부지 가격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황폐하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려면 다시 집을 짓고 주변을 정리하는 등 수고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군의 공격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성의 방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른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백성들이 순종했겠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하였기에 순조롭게 이 모든 말들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었죠. 이 본문을 보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백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바와 같이 요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외치는 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는 모습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욕이란 욕은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더 안타까웠던 것은 지도자나 교인이나 할 것 없이 기독교인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본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거리를 띄어서 앉지도 않았고, 그들 자신이 잠재적인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유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에 대한 본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기도를 가르치시면요, 기도하는 모범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섬김을 가르치시면 직접 섬기셨습니다.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자기의 희생을 보여주시면서 사랑의 본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본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이 불편한 길을 걷는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가 쇠퇴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책에서 기록한 구절을 제가 인터넷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적힌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인들이 자기 아기를 버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배수구나 쓰레기 더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기들을 구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회심을 강요하고 이방 문화를 폭력으로 주입하려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고 담대한 은혜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메시지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메시지를 위해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위해 스스로 기꺼이 죽고자 하는 것, 이것이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이 기독교가 쇠퇴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교회 교인들은 누구보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서 기꺼이 죽고 희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복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아멘. 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하기 위하여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번역보다는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번역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는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 위하여 종종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용됐는지 봤더니 구약 성경에 보면 언제 이 제비뽑기가 사용됐냐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범죄자를 색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간의 범죄,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제비뽑기를 사용해서 아간을 뽑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뽑을 때도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사용하셨는데 사울 왕을 뽑을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 왕을 선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직분을 행하는 순서를 정할 때도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운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수단을 통하여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떤 사실이 결정되어지면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제비뽑기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결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무조건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이 인정받았던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본토 직접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꺼이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같지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한 일 같고 손해보는 일 같고 여러 가지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며 믿음의 발걸음을 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스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비뽑기로 간 사람도 있는데요, 스스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로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이라는 그 사실을 때문에 그 성을 자원하여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들이 거룩한 성의 주민이라는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원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새 예루살렘과 그곳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예루살렘과
주를 위한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새 예루살렘과 주를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상반절까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5절도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아세야가 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가문이 등장합니다. 아다야와 마아세야의 계보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두 가문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헌신을 기념하고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 가문이 헌신하였습니다. 희생을 감내하였습니다.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도다워질 수 있었고 귀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헌신이 있었다. 이들의 수고가 있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되어지는 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수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는 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고와 희생이 분명히 이때까지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한 감동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도록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려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미약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로 확장된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포기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나라 당신의 생명책에도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교회 아무개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큰 희생과 눈물과 헌신을 나에게 보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헌신의 사람들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7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으로는 살루가 있다. 아멘. 베냐민 자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베레스 자손이 468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데 베냐민 지파 자손은 성경에 보면 928명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이 이 베레스 자손, 유다 자손보다 2배나 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베냐민 지파가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이들의 헌신도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이사하는 그 주도적인 세력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은 가나안 기업 분배 당시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차지했는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땅 가운데 정복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취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소극적으로 기업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백성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후에는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 자손이었던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누구 지파의 땅이 되었냐면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포로 귀환 시대 이후로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재건한 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중심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예루살렘 본래 기업 분배 당시와 같이 베냐민 사람들의 지파의 그런 차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기 기업도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사시대 때는 더러운 범죄함을 통하여 겨우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요, 과거의 실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지파였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실수한 후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번 실수하고 나서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갈수록 진일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바로 자기를 살폈는가, 살피지 않았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처음에는 실수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기업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공동체. 그리고 사사시대 때에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지파들에게 버림을 받고 겨우 600명밖에 살아남지 못했던 공동체. 그런 실수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거울 삼아 자기를 살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주저하면서 가나안의 영광,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다시 나아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어나 새 예루살렘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작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주역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교회가 이제까지 교회다울 수 있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일구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헌신의 자리로 본을 보이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도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다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 위대한 헌신의 사람들로 인하여 새로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헌신하는 은혜와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승훈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백승훈 집사님 하루속히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허정랑 집사님과 서의실 목사님의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위대한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한번 재건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헌신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승훈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써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다시 건강한 가지고 하나님 이 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정란 집사님, 서의실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높아지는 곳에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위대한 헌신의 사람들로 인하여 새롭게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백승훈 집사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 육신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허정란 집사님, 서의실 목사님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의사의 손길로 치료함을 받지만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심으로 깨끗하게
병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을 높이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늘에 상급과 보화와 땅에 은총과 평강이 각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쓰여지는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물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보다 오늘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오늘은 모기의 일이 돌아간다는 초선입니다. 매일같이 불안하는 코로나는 이제 물러가고 시원하게 사는 가을처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역과 예상으로 예배는 40분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토요일까지 신청하신 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0명이 넘을 경우는 선착순에 의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후에 예배당 수록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임시 예배를 모으겠습니다. 아까 구현지사님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나눴지 우리 주에 이번 주에 기도가 있습니다. 허정남 기사님이 복군 요셉 호스피탈에 백승원 기사님이 예선 클리닉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또 서희준 목사님은 집에서 통원 출혈이 계신다고 합니다. 완치와 쾌유를 위해서 모두 합심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상황 주보를 전달하시고 이상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병상에서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의 그 병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